하나님께서 나단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관점이 굉장히 많고요. 또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관점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신탁받아서 지금 다윗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서 죄를 고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라의 앞날을 예언하는 것은 참 좋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역시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듣기 불편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죄도 아니고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수치스러운 죄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잖아요.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것을 꼭 빼앗아야만 했습니까? 다윗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떠한 상속권이, 고소권이 올라와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령만 지시하였죠. 근데 법령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나단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나쁜 부자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자입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다윗이 참 좋았습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예배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고발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나단이 참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증거하였고, 이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다윗은 그 나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는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남아있는 죄의 무게, 죄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큰 일들을 맡기셨고 또 다윗에게 왕으로 위임하였고 또 그 백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오늘의 키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을 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일이 첫 번째 죄악이고, 두 번째 죄악은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손에 죽게 했던 것,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다 뭐가 되냐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칼이 떠나지 않고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사형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면하였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윗의 죽음이 면하였다라는 뜻이 아니고, 나중에 흘러가 보면 이 성경이 바로 응답되었는데 다윗이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고 계속해서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족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지금 다윗에게 적용된 큰 죄인데 사실 어쩌면 우리는 이 큰 죄를 매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풀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밀어두었다. 말씀에 게으름이 있다. 여러 부분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나누면서 다윗이 그 다윗의 영성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변질되어져 가면서 그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그가 놓친 것은 감사의 기도였고 오늘 그가 놓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묵상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묵상함이 없고 또 말씀의 묵상함이 없으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다 뭐겠습니까? 그냥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삶에서 일어나는 것. 전쟁하면 전쟁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프면 아픔에 낫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의 영성을 지켜가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의 영성은 늘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성은 높아져야 하고 우리의 영성은 넓어져야 하고 우리의 영성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경이 넓어져야 할 때 자꾸 땅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소유하는 것이 넓어져야 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무엘하 12장의 기도가 내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일 13장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13장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어요. 바빠서요?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점점 말씀에 게으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의 게으름은 참 좋은 부하 한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잃는다, 관계가 깨어진다, 모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서 그 이유를 먼저 찾으려면 먼저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에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은 없었는가?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그것을 사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칼로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또 수치함을 당한다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아내를 범하는 그 수치스러움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역사 속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만큼의 그릇입니다. 그만큼의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통하여서 큰 죄악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회개하였고 그것을 돌이키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그 아픔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픔을 통하여서 다윗은 늘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건을 후일에 시편 51편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매일 창조하여 주옵소서. 즉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그 믿음이 내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아픔이 아픔 되지 아니하고 다윗은 늘 그 위기를 이겨냈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했을 때,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갔을 때에도 그 아들을 축복하였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끝은 그 모든 나라가 회복되었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까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일 우리도 역시 다윗의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흠모하고 다윗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다윗의 기도를 함께하는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잊으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나의 죄의 대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얼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적은 없는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앞의 길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여 주시되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과거를 보면서 앞의 일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과거를 통하여서 다윗의 앞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은 다윗의 일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나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 회개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일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 문제가 있지? 왜 내게 이 아픔이 있지? 왜 우리 공동체에 이 어려운 일이 남아 있는 것일까? 이것을 놓고 이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르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다르지만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접근하십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다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그를 나단 삼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그가 바로 너다.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기도자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영적인 나태가 없도록, 교만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가 59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 기념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나의 아픔을 위에서 기도하고 그 아픔을 함께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